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아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갈멜살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혼자서 맞붙어 싸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 대결을 펼쳤고 결국 하늘에서 진짜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죠. 그뿐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던 땅에 그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7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마차를 타고 달리는 아합 왕보다 더 빨리 달려서 앞서 나갔죠. 기도를 하면 불이 떨어지고 기도를 하면 비가 옵니다. 혼자서 850명을 이겨요. 아마 우리 중 누구라도 이런 능력을 체험했다면 평생 의심 한 번 안 하고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죠. 그렇죠. 나한테 저런 불 떨어지는 체험만 있으면 나의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대단한 기적을 체험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네 목숨을 끊어놓겠다. 여러분, 불을 내린 엘리야입니다. 비를 내린 엘리야예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일까요? 까불지 마. 내가 기도하면 너희 궁궐에도 불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그 여자의 말 한마디를 듣고 도망을 쳐요. 자기 몸종도 버려두고 혼자 광야로 갑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서 로뎀 나무라는 작은 나무 그늘 아래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는 못난 인간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굳이 이 장면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불이 떨어지는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끝내면 참 좋을 텐데 왜 굳이 이 위대한 선지자가 겁을 먹고 우울증에 빠진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이유가 너무 간단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해보니까 현실이 어때요? 복이 가득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삶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4명의 가족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죠. 이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뼈대가 굵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죠.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된 이 가족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그 부끄러운 현실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고기 반찬을 좋아해서 사냥을 잘하는 첫째 아들 그 애서만 대놓고 예뻐요. 어머니는 자기 말 잘 듣는 둘째 아들만 몰래 뒤에서 챙깁니다. 첫째 아들 에서는 자기가 당장 배가 고프다고 중요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덥석 팔아치워요. 둘째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 친형이 배고픈 걸 이용해서 팥죽을 담보로 형의 약점을 잡고 거래를 해요. 믿음의 명문 가정인데 여기서 지금 누가 바르게 살고 있나요? 누가 거룩하죠? 경건하죠?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뱃속만 채우고 다 편애하고 다 이기적으로 계산하고 다 속입니다. 믿음의 가문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방법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락없는 콩가루 집안입니다. 우리는 내가 똑바로 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아서 일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무너졌고 믿음의 조상 이삭의 가정도 철저히 무너졌고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인간의 훌륭함과 반듯한 성품을 타고 흘러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지독한 이기심과 실패 그리고 흠결을 그대로 밟고 지나가서 기어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고야만은 무서운 힘입니다. 이삭 가정에 이 바닥까지 드러난 이기적인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실패를 덮어버리고 약속을 이끌어 가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멘. 여기서 족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족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톨레돗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이 톨레돗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일종의 표지판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의 가정을 무대로 펼쳐집니다. 시선을 집중하세요 라는 뜻인 거예요. 이제부터 이삭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거창한 선언 뒤에 이제 어떤 내용이 따라와야 자연스러울까요? 곧바로 훌륭한 아들을 쑥쑥 낳고 재산이 늘어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풀리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어지는 20절과 21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사실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런데 이삭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은 나이가 60세입니다.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죠. 여러분, 언약의 가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직접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은 그 약속을 이어받은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일한 아들의 가정에 무려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년이라는 숫자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결혼하고 1년, 3년, 5년, 10년이 지나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삭의 집은 부자였습니다. 양과 소가 많아졌고 일하는 종들도 많아졌어요. 겉보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생명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더니 왜 대를 이을 자식은 없었을까요? 그 기나긴 20년 동안 이삭이 무엇을 했습니까? 21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뜻을 보면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끈질기게 아주 강렬하게 엎드려서 요청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응답이 없으신 것도 응답이라며 기도를 포기할 때도 많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가문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0년이라는 지독한 기다림의 터널을 통과한 것이잖아요. 기도의 지연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셔서 결국 그 약속이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렇게 20년을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태아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면서
얌전히 있는 게 아니에요.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싸운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그냥 아기들이 발길질하는 수준이 아니라 으스러질 정도로 격렬하게 충돌하다라는 뜻이에요. 리브가는 잠을 잘 수 없었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내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어요. 그 견딜 수 없는 통증 속에서 리브가가 외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럴 거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절망하며 외친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그 다음부터 너무 힘들어져요. 막상 응답을 받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뱃속에서 아이들이 으스러지게 싸우는 것처럼 내 삶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극심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 축복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된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럴 거면 왜 응답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리브가처럼 탄식을 하겠죠. 리브가의 탄식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 응답은 신탁이었어요.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신탁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 고대 중동 사회에서 폭탄 선언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장자, 즉 첫째 아들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의 두 몫을 받아요. 가문의 대표권과 제사장의 권리도 무조건 첫째의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법이기 이전에 그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질서였어요. 당연히 형이 동생을 지배하고 동생이 형을 섬기는 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세상의 가장 단단한 상식과 제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즉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방식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서열이나 기득권이나 인간의 자격 조건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 성경의 원리가 얼마나 정확한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을 새로 세워야 될 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한 명씩 부릅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들어와요. 사무엘이 보니까 키가 크고 근육질에다가 얼굴에 빛이 나요.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당연히 첫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뿔병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첫째 엘리압을 지나치십니다. 둘째 아비나답도 셋째 삼마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이새가 데려온 7명의 늠름하고 잘생긴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당황해서 묻게 되죠. 아들이 이게 다입니까? 그때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걘 형들처럼 번듯하지 않아서 그냥 저 밖에서 양이나 치고 있어요. 형들이 잔치를 벌일 때 상석에 앉지도 못하고 들판에 버려져 있던 그 작고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람은 첫째를 찾습니다.
스펙이 좋은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흠집이 없는 사람을 앞세웁니다. 세상은 늘 큰 자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가치관을 역주행하죠. 20년의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기다려온 이삭의 가정에,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우는 그 혼란스러운 가정에 하나님은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스스로를 다윗처럼 혹은 둘째인 야곱처럼 자격 없고 부족한 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남들보다 학벌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내 모습을 봐도 남들처럼 훌륭해 보이지 않아요. 나는 늘 순서에서 밀려난 변두리의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시면 우리가 가진 그 부족함과 자격 없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가장 완벽한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신탁은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이 나를 덮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과 제도는 우리를 밀어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조건 없는 은혜에 붙들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섭리의 방향을 미리 말씀해 주셨죠. 자, 그렇다면 이 신탁을 받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언약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24절 이하를 보면 이 쌍둥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이 집안에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주어졌는데 그 뜻을 받아들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실제 삶이 철저하게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부모를 보세요. 아버지는 큰아들인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둘째인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죠. 가정이 반으로 쪼개졌어요. 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고발하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될 영적인 가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믿음의 족장이 자기 입에 들어오는 고기 반찬 하나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 고기의 맛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렸어요. 육신의 미각이 영적인 시각을 가려버린 비극인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에서만 예뻐하니까 자기는 뒤에서 둘째 야곱을 은밀하게 챙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라는 것을 핑계 삼았지만 결국 부모의 편애라는 인간적인 욕심이 이 가정을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부모가 이러니 자식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29절에서 34절이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사건. 어느 날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다가 몹시 지쳐서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파서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던 것 같아요. 마침 동생 야곱이 붉은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서가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요구하죠. 30절,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자, 우리가 보는 성경을 보시면 그냥 먹게 하라 점잖하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의 뜻을 보면 지금에서는 이성을 잃었어요. 야, 그 붉은 것 내 입에 빨리 쑤셔 넣어. 빨리 삼키게 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눈앞에 배고픔이라는 결핍이 찾아오자 이스라엘의 장자라는 거룩한 신분도 하나님의 언약도 전부 다 가볍게 생각을 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육신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멸시하고 팔아치웠던 것이죠. 그런데 형의 약점을 노린 야곱은 또 다를까요? 27절을 보면 야곱을 가리켜서 조용한 사람이라고 묘사하는데 이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완벽하다,
치밀하게 처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형이 얼마나 사냥을 좋아하고 언제 배가 고파서 돌아오는지를 완벽하게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친형의 가장 취약한 순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는 그 찰나의 순간을 노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형이 배가 고파서 이성을 잃자 말자 아주 냉혹하게 거래를 하죠.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나중에 딴말하지 못하도록 오늘 내게 맹세하라. 철저하게 계획한 착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집안의 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누가 똑바로 살고 있습니까? 누가 거룩합니까? 누가 경건해요? 누가 훌륭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명문 가정, 이삭의 가정을 보세요. 식탐에 눈이 멀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아버지, 자식들을 편갈라서 갈등을 부추기는 어머니, 당장 눈앞에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다버리는 첫째 아들, 친형의 약점을 찔러서 자기 입속을 차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둘째 아들. 여러분, 이 집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전부 자기 욕망에 미쳐 있고, 전부 이기적이고, 전부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매일 결심하고 매일 무너지는 내 속의 더러운 이기심, 당장 돈 몇 푼 때문에, 당장의 자존심 때문에 예배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내 속에서의 이 에서와 같은 충동,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남의 약점이라도 밟고 올라서고 싶은 내 속의 야곱 같은 잔인함, 남들에게는 숨기고 싶었던 내 안의 그 끔찍한 밑바닥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의 가정 안에서도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복음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토록 망가지고 타락한 네 사람의 얽히고 설킨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부모의 어리석은 편애가 하나님의 뜻을 망치지 못했어요. 에서의 그 짐승 같은 종욕이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그 교활한 착취가 하나님의 섭리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쳐놓은 그 지독한 죄악의 덫을 다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은 기어코 본인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가고야 마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악과 연약함을 볼 때마다 오늘 이 이삭의 가정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완벽한 사람들의 이력서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우리의 충동과 치밀하게 계산하는 우리의 이기심이라는 시궁창 한복판을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에서의 그 시뻘건 팥죽보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이 훨씬 더 진하고 강력합니다. 야곱의 그 교활한 속임수보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언약의 백성으로 빚어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성품이 아직도 이 모양이라고 쉽게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그 지저분하고 흠집난 내 삶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인간의 모든 흠결을 기어코 삼켜버리는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실패를 뚫고 묵묵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5세기 일본 무로마치 막부 시대에 아시카가 요시마사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에게는 자신이 중국에서 구석구석을 수소문해서 찾아낸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찻잔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실수로 그 찻잔이 깨져버렸습니다. 찻잔이 산산조각 났어요. 장군은 너무 속상해서 중국의 최고 장인들에게 그 조각들을 보내 수리를 부탁했습니다. 몇 달 뒤 찻잔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장군이 그 찻잔을 보고 크게 실망합니다. 중국의 장인들이 깨진 틈새를 굵고 시커먼 철사로 아주 흉측하게 꿰매 놓았기 때문이죠. 물은 새지 않았지만
도저히 곁에 두고 볼 수 없는 흉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때 일본의 장인들이 장군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새로운 수리 방식 하나를 개발하게 돼요. 그들은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온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을 발라서 그 조각들을 아주 정교하게 이어붙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도자기가 깨졌던 틈새를 따라 쩍쩍 갈라져 있는 자국 위에 진짜 순금을 두껍게 덧발랐습니다. 깨진 상처가요, 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상처를 금으로 이어붙인다는 뜻을 가진 킨츠기라는 기술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깨진 도자기는 원래 쓰레기통에 버려야 정상이죠. 아무리 잘 붙여도 한번 깨진 그릇은 가치가 떨어져요. 그게 세상의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킨츠기 기법으로 수리한 도자기는 정반대예요. 산산조각 났던 도자기를 순금으로 이어붙인 작품은 깨지기 전에 새 도자기보다 가격이 10배, 20배 더 비싸져요. 사람들은 한 번도 상처를 입지 않은 매끈하고 완벽한 그릇보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가 황금으로 상처를 싸맨 그 흉터 있는 도자기를 향해 최고의 명작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수집가들이 그 상처난 도자기를 사기 위해 거액을 지불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확인한 이삭의 가정이 바로 산산조각난 도자기예요. 이 집안은 20년의 난임이라는 고통을 겪으면서 가장자리에서 크게 금이 갔어요. 남편은 고기 맛에 빠졌고 아내는 남편을 속이면서 부부 사이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형은 당장 배가 고프다며 장자권을 길바닥에 내던져 버렸어요. 동생은 친형이 이성을 잃고 취약했던 그 순간 찌르듯이 파고들어서 자기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 집안의 영적인 상태를 보십시오. 완전히 산산조각 났어요. 어느 한 구석도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져도 하나님께 아무 할 말이 없는 끔찍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인생을 한 번도 재짓지 않고 한 번도 깨지지 않는 완전한 무결점 도자기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검사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한 오해예요. 완벽한 인간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내는 것,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흠집 없는 사람을 찾지 않으셨어요. 애초에 이 땅에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의 진짜 묘미는 전혀 다른 곳에 있죠. 내 힘으로 도저히 수습이 안 돼서 거실 바닥에 흉측하게 널브러져 있는 내 인생의 깨진 조각들, 나의 철저한 실패, 부부간의 깊은 상처, 내 속에 숨겨진 지독한 이기심과 부끄러움과 그 고통들. 신앙은 바로 그 산산조각난 내 현실의 파편들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빗자루로 쓸어 담아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붉은 보혈이라는 은혜의 순금으로 하나하나 정교하게 다시 이어 붙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이 깨어졌다라는 것, 내 인생이 끝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찬란한 은혜의 황금이 발라질 가장 완벽한 틈새가 열렸다라는 뜻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 무거운 문을 열고 다시 치열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에 이 사실 하나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처난 틈새에 은혜의 순금을 채우며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여러분 깊이 간직하고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절대적인 은혜에 등기되어 오늘 하루도 묵묵히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땀방울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